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나눈 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갈 믿음의 온전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땅을 돌아보면서 그 땅을 돌아보고 발견하게 되는 또 영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오늘은 5번째 시간, 오늘 특별히 엘리야 이야기를 다루면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우리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땅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북쪽 끝인 단에서부터 남쪽의 네게부 사막의 입구인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이제 들어와서 정착했던 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땅입니다. 근데 제가 이 땅 얘기를 하면 꼭 말씀드리는 게 이스라엘 땅의 상당한 지역이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말씀을 드렸죠. 저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옛날 이스라엘 땅은 아니에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영토인데 여기 사진 보시면 위에 파랗게 제가 조그만 네모칸을 해놓은 게 확대시키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남쪽에 빼쭉하게 내려온 그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밑둥에 보면 빨갛게 점이 찍혀져 있는 그 정도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 살던 이스라엘 왕국, 전체 왕국의 넓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상당 부분이 사실 사막같이 굉장히 물이 부족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역은 사실은 예외적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오른쪽 그림 가운데 보면 조그맣게 파랗게 되어 있는 게 가운데 위쪽에 있죠.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큰 담소가 있어서 농사 짓는데 물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지중해에 이르는 오른쪽 사진에서 초록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 바로 그 지역은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르엘이라고 얘기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비도 항상 많이 내리고 또 물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왜 그럼 이 지역은 남쪽과는 다르게 굉장히 비옥하고 비도 많이 내리고 정말 물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 이유가 지형 때문에 그럽니다. 이 지역에는 비가 오는데 여러분, 비는 항상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을 때 비가 내려요. 왼쪽에 사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왼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지중해에서 바닷물이 증발한 수증기가 많은 이 바람이 육지로 쭉 올라오면서부터 비를 뿌리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는 쭉 땅을 지나가면서 늘 이슬과 비가 풍성하게 내려서 특히 겨울에 우기 때는 아주 비가 넉넉하게 내려서 그 땅은 아주 비옥하고 농사짓기 좋은 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점점 동쪽으로 하면 비가 다 내린 다음에 건조한 공기가 동쪽으로 하면서 사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 이스라엘 지역까지만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제가 이번에 가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지역 계곡을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보면 여기는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짓고, 제가 다르게 보여드렸던 사진과 다르죠. 우리나라 같아요. 나무도 많고.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니까 아주 푸르고 아주 농사만 지면 잘 자라고, 우리처럼 파르게 이제 밭도 있고 이런 농사가 잘 짓는, 지금도 그런 모습이지만 과거에도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 짓기 아주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우기 때가 되면 비가 풍족하게 내리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은, 비가 때 되면 당연히 오겠지, 그 비가 한 해도 아니고 멈춰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멈춰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내가 누리고 살던 것이 멈춰지면 내 삶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뭔가 좀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멈춰버리고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해보고 나의 영적인 모습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8장, 오늘 18장을 읽었는데 27장부터 18장 이르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이 땅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땅에 한 해도 아니고 3년에 걸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지금 봐도 굉장히 푸르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인데 그때에 3년에 걸쳐서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맺히니까 도무지 작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농작물이 자라지 않으니 또 추수가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과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가뭄이 그 지역에 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17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이게 무슨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릴 것이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주 물이 풍성하고 겨울 되면 이슬도 비도 아주 넉넉하게 내리는데, 아이씨 어서 와가지고 시골에 온 어떤 사람이 여기 비가 안 내릴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3년씩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과 백성들이 극심하게 우상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당연하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가뭄이 그 땅에 찾아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심한 가뭄을 겪으면서도 아합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는 영적인 싸움을 벌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물을 잔뜩 뿌려놓은 제단에 그 모든 재물이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엘리야는 이방 신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대결, 그리고 그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펼쳐졌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곧 비가 내릴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말했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바로 저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큰 비가 내리면서 이 가뭄이 다 끝났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도 잘 아는 너무도 통쾌한 이 갈멜산의 승리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는 승리한 그 장면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한 후에 비가 오기까지 그 산에서 기도했었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갖춰야 될 영적인 자세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승리 다음에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근거해서 드리는 것이 진짜 기도임을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비가 내린 것이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을 안 하세요. 일단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보고 무슨 대답이 나올까? 이게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죠? 우리 일상적인 알고 있는 일상의 어떤 그런 대답과는 약간 다른 대답을 원하는 것 같은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겁니까? 아닙니까? 진짜 아니에요? 예, 자꾸 물어보면 또 대답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엘리야처럼 아주 이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복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항상 그럴까?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18장 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장 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비가 왜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엘리야는 어떤 자기의 계획이나 자신감 때문에 아합에게 나간 것도 아니고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절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비가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 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때로는 상처받은 나의 심령의 위로를 받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정말 기도하면서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죠. 또 하셔왔고 그런 경험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는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게 기도의 전부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풀이에 그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약속,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영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장 깊은 수준에서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나의 정욕이나 탐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셨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걸 이루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드리는 기도에 근거가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그걸 다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는 그런 것들을 다 아뢰고 난 다음에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버릴 건 버리고 바꿀 건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 나갈 때 그 기도가 진짜 깊이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로 하여 엘리야처럼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가의 기도가 알려주는 두 번째 영적인 자세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앞에 보시면 이 그림. 사람이 꿇어 앉아서 머리를 무릎 속에 놓는 거 이거 힘듭니다. 특히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은 불가능한 자세죠. 이거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 살찐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양 상태가 오늘날보다 못할 게 거의 뻔한데, 근데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을 다해서 무릎 사이에 그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몸을 굽혀가지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비가 내리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으면 엘리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 모습까지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은 이런 모양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이런 정도까지 기도했다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에 대한 표현을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하고 또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때로는 자칫 오해하시는 분도 가끔 가다가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도무지 우리가 도움이 되겠나? 너무 한쪽으로 와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 가끔 가다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루어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만약에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 꼭대기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사완하게 얘기해서 7번씩이나 그 산 꼭대기에 가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만약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실 텐데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상황까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씩이나 보라고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비를 내려주시겠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산을 내려가 버릴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비가 내릴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했어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시는 것은 자기의 말을 지키시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너희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게 와서 엎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면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그러면 너희는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현실될 때까지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너의 연약한 지혜와 이 이성을 가지고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성경 여유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네? 다 말씀하시는 게 같은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나에게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사모하고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과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면 주님 제가 기도할 때 방향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혹시 주님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다면 주님 그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꿔주시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향과 같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약속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이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작은 징조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징조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사환을 보내서 바다를 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 정사각형 같은 사진 보시면 갈멜산 위치는 바다 가깝습니다. 해변가에서 가까운 데 갈멜산이 위치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갈멜산이 이렇게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사환을 보냈죠. 자기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올라가 봐라. 무슨 징조가 있느냐. 첫 번째 보고 내려와서 사환이 얘기하죠. 사환이 바라보았던 지중해가 바로 저거였어요. 이것도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번에 찍으면서 저기 사진 오른쪽 변에 보시면 이 땅처럼 보이는데 희미하게 이제 파란색으로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지중해 수평선입니다. 갈멜산에서 보이는 수평선이 저렇게 보여요. 저기가 바로 엘리야의 사환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중에 올라가 보라고 했던 바로 그 지중해였어요. 사환이 올라갔습니다. 내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엘리야가 다시 얘기하죠. 아니다. 7번까지 올라가 봐라. 그래서 사환은 자기 주인의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안 보여요 아무것도. 마지막 7번째 올라갔을 때 보고 온 다음에 사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지금 우리가 사진에서 바라보았던 저 희미한 수평선에서 사람의 손을 이렇게 보면 가릴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 비가 올 만한 구름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구름은 이 정도는 비가 올 만한 구름이에요. 이거 그때 비 내릴 때 찍은 겁니다. 잠깐 해날 때. 이 정도까지 뭐 구름이 쫙 껴 있었으면 사환은 작은 손바닥 이런 얘기 안 해요. 주님 곧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뭘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겠죠. 그건 내 사환이 저 수평선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일어났는데 그 얘기는 비를 내릴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를 내릴 것 같은 구름처럼 안 생겼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바다에서 그냥 사람 손바닥만한 그런 거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것이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징조인 줄을 그는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시는구나. 사환이 보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이거 비 오겠나 이렇게 보이는 작은 징조였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작은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비를 내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징조를 분별하고 징조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비를 피할 준비를 합니다.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 지금 곧 비가 내릴 것이니 막히지 않도록.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 계곡 사이에 땅이 아주 비옥해가지고 비가 오면 진창이 돼요. 그래가지고 마차가 빠져서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비 오기 전에 빨리 궁궐로 돌아가라. 그래 가서 전해라 왕에게. 얘기를 하라고 시켰던 게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그 기도의 자세였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작은 징조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것을 따라 움직일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징조를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예리함과 안목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작은 징조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서 드러내실 때 그것을 알아보고 이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보여준 영적인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함을 다해서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징조를 주실 때 그 징조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시는 일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귀하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비가 오고까지 드렸던 그 선지 엘리야의 기도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징조들이 나타날 때 주님 그것을 온전하게 분별하여 그 징조를 따라가고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참 기도가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